안녕하십니까? 아주 추운 날, 추위에 장자가 몰려온 것처럼 그런 추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해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시나요? 예. 묵상을 여러분 그 숙제 읽으시면서 나사렛 예수 읽으시면서 기억을 이번 주 내내 좀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뭐 했었어요? 평화의 의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그 영원전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였었어요?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치를 할까 하면서 쫙 계획을 세운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뜻을 이루는 우주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간의 창조와 함께 구원의 계획을 쭉 세우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십자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티끌만치도 못한, 참말 하나의 먼지만치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큰 희생이 우리에게 참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거를 뭐로 받아요? 은사로, 선물로 받으면 그 희생이 나에게 은사로 다가올 때 느끼는 그 감사의 희열이, 찬송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다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시간이국에서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지를 않았는데 이런 시를 하나 좀 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노예살이를 하고 있나요? 종살이를 다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이 범죄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참 이
죽음에 매여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런 종의 노예의 모습을 히브리서 2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자네들은 나의 무엇이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주 감동을 할까요? 뭐라 그러면 감동을 할까요, 여러분? 예, 너는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할까요? 예, 오늘 우리 이 성경 이야기하는 이 아들 장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이해를 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할 때 그 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마음에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자로 드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의 배경에 이 미디안 이야기에 여기에는 엄청난 결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최대의 결전이 여기 한번 일어나게 됐죠. 어떤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놓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이나요? 예,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이 결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이,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아침 기도력인가요? 어제 기도력인가요? 이사야 몇 장이었습니까? 이사야 몇 장이요? 예, 거꾸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굉장히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할렐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충만수를. 이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빼앗기며 지구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전으로 대쟁투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많은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는요, 침례는 여러분, 내가 이제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던, 사단의 백성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과 공중 앞에서 공공연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부하가 하나 도망을 갔어요. 빼앗겼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사경의 교재를 읽으시면 그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뺏으려고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례 후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대개는 다 겪으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은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남은 자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 천사의 기도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을 합니다. 그럴 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또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대 3의 이 대결이 최후의 결전의 대결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물론 아주 진짜 심한 큰 격투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이 되면서 이제 추수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뭐를 가렸어요? 예, 참 아들이냐, 누가 참 아들이냐 아닌 자를 가리는 것처럼 계속 이 참 아들을 가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단과의 이 결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일단하면 대꾸법으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내 장자가 저쪽 끝에 가면 내 아들 내 장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놓아서 섬기게 하라. 그런데 놓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하면서 이런 이 대꾸가 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이 장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이 장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네? 다 맞으십니다. 1차적으로 이제 장자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초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일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장자하면 자기의 태의 첫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태생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장자 이스라엘을 이해를 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예요. 그러면 첫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주 사랑과 애정에 아주 큰 관심을 쓰는 관심의 대상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특별한 애정과 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장자 이스라엘이 표현이 돼요. 우리가 밑에 있는 성경절들을 쭉 보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특권,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것 보니까 이 특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선택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 아주 특별한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라는 그 의미의 장자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권은 뭐였었어요? 예, 아까 이제
유혹받는 이야기도 이제 하셨는데 뒤에 있는데 기초적으로 장자의 특권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이제 나중에 내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이제 자라서 남녀가 이제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때 남녀들이 이제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지만은 자기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딱 낳으면 응애응애하는 아이 속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닮은 제2의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돼요. 존재.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발견을 하게 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상속자의 역할을 해요. 예, 뭘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몇 배를 받나요? 2배를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상속은 우리가 유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똑같은 유업이에요.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또 장자의 특권은요, 뭐가 되죠?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요? 장자가 그걸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제사장은 특별히 큰 의미로 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할 텐데 누가요? 장자로 오시는 누구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조상이 되는 그 특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자는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바쳤다가 또 다시 속전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죗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까? 모든 사람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나 이런 곳에 그 흐르는 이제 사상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우리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기능만 달라요. 초대교회 목사의 역할은 뭐였었어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개척하러 가면 뭐예요? 평신도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한참 이야기거리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유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 만인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이르러 왔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지만 벌써 그 사람들은 다 이른비의 체험 속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평신도로서, 그 신실한 장로로서, 신실한 목회자로서 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 이 소그룹 활동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사가 지금 해야 하는 설교, 여러분 구도자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되는 구도자를 찾는 것, 방문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소그룹 리더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그룹 리더가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꼭 훈련을 시켜놓고 그 소그룹 리더가 그 자기 구역에서 목양을, 그렇게 목사가 할 일들을 다 하면서 목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교회의 중심이 안식일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삶이 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설교요 5분도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 구역반에서 저 구역반에서 그 영혼구원의 간증의 이야기, 식사를 한 후에도 그냥 그 간증의 이야기, 식사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구역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 하는 아주 생생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환한 영광으로 빛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장자의 특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낳는 아들이 이 메시아이기를 바랐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무슨 뜻이에요?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벨은요? 예? 아벨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사전을 쭉 보면은 허무하다, 뜬구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 히브리어의 모체어가 이제 아모리 사람의 말과 함께 아카디안이 있습니다. 아카오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다시 주셨다, 다시 산다, 뭐하고 같아요? 부활하고 같죠? 예, 그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아벨처럼 순교를 당하면 허무한가요? 아니에요. 화이프님께서는 그 장면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교를 당한 부활의 씨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순교자로 죽었다고 보조와 선자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본전을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논문은 논문을 우리 대개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하려면은 5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IRC에 가가지고 자비로 6년을 공부를 했는데 제 논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자의 언약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가끔 몇 번 설교를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루해 하시겠죠? 예,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생각이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장자연은요, 장자연은 여러분 무슨 뜻이 있어요? 장자연은 최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 지금 성경통도 어디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9장, 10장, 11장 이제 지나가잖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읽으면서 거기다 밑줄 치셨어요? 이제 오늘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장자 옆에다가 최상급이라는 말을 꼭 써놓으세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라도 읽으실 때 장자 최상급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가지만 여러분 이 아들 장자라는 말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장자에는 최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추인데 이 추위가 어떤 재난의 장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막, 예? 막 10몇 도로 막 떨어지면서 영하. 성경 여러분 여러 곳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욥기 18장 13절에 보면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그냥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막 죽어가는데 사망의 장자가 이르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페스트 흑사병 그거로 막 죽어갈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가잖아요. 막 그럴 때 이 재난의 사망의 장자가 몰려왔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이 눈도 야 재난의 장자같이 몰려왔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장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최상급이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최상급으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급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냥 그런 생각만 하셨으면 좀 지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특급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이야 하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가셔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냥 그럴 때 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특급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최상급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장자야 그렇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입니다. 막 그냥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제일한식이 예수재림 교인들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아주 중요한 한 성경절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안 적으신 분 있으면 다 적어 놓으시오. 여러분, 요 나눠드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좀 자르시면은 나중에 잘 자르시면은 이 찬미가 사이즈나 이런데 쏙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혹 버리셔도 나중에 버리셔도 좋지만은 그렇게 포맷을 그렇게 맞춰놨어요. 또 자르면 거기 책에 꽂으면 거기 그대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이 장자의 의미에 이 최상급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상급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특급 사랑, 최상급의 사랑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상급,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요. 자, 그래서 장자의 특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은혜의 존재 양식과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이 장자라는 말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5가지요. 자, 그러면 장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계승자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유업 기업물을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 어디로부터 파생되거나 어디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닌 그 생명 자체로서 영생의 근원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표현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고 이 땅에는 기쁨을 입은 자들의 거기에 그 평화라는 그 표현은 최상급의 기쁨과 함께 최상급의 평강이 이르러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으실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그거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장자로 침례를 받으시고 장자로서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업하고 싶으신가요? 예, 그 경험이에요. 침례의 경험이에요. 침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갖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과 함께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는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 하는 아주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특급 사랑을 받은 사람, 최상급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우리 이제 시간에 내일 볼 동행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기에 다시 선언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큰 암흑으로 세상을 다 가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만남의 조우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큰 또 한 번 외침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외침 속에 뭐가요? 부활의 보증이 있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찾으셨어요? 그 옆에도 최상급이라는 말을 꼭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성경 읽으실 때 나중에 최상급이라는 특급으로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을 아주 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례받았을 때 아주 특급으로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가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나를 최상급으로 사랑하신다, 특급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갖고 사시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시간이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뜻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그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섬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또 시간이 하니까 다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그 주의 보면 이런 뜻이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됩니다. 희생을 드린다, 믿는다, 말을 듣는다, 순종한다, 경배한다, 절기를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어 한마디 하실까요? 아바드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이 뉘앙스에도 받든다는 뜻 같잖아요. 섬기는 거. 그게 명사형이 되면 봉사자, 종할 때 에베드가 돼요. 이제 총체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 설교하실 때 드십시오 하고 물을 한 컵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떨어진 티끌 하나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지러웠는데 어떤 분이 이걸 다 잘 말아서 이렇게 다 이거를 정리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치세요. 어떤 분은 식사당번을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우리의 삶이 눈을 떠서 또 자는 것, 그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의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은 경배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질문할 것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시간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 어떤 성경절을 제가 뽑아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땅에서 나오는 거 다 먹고 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먹고 사나요? 그게 물론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뭐 사과 하나 먹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하는 뜻은요. 그 당시에 일은 목축하고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왕도 밭의 소산을 위해서 밭을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지금 같으면 뭐예요? 정치를 하는데 경제 대통령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상추를 심어놓고 그냥 물을 주고 조석으로 물을 주고 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노예인가요? 노예 아니에요? 자, 응행어를 하는 아이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가리고 막 그렇게 아이 키우고 돌보는 건 노예가 아닌가요? 지금 국수를 잘 안 쌌는데 제가 목회 82년도에 나왔을 때 회기동 본부교회 그 큰 교회 국수를 삶아 드신대요. 한 노인 집사님이 그 안식일마다 그냥 불을 떼시니 그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여성분들 우리 식사 대접해 하는 게 노예가 아닌가요? 그래도 여기는 대단하시네요. 우리 여기 여기 있는데 우리 음식물에 관한 보면은 그 251쪽 보면은 이 음식을 해대는 게 괴롭고 노예 같아서 막 거칠고 이런 것을 얄팍한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얄팍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 그 음식을 준비해 내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예? 우리 아주 좋은 말들이 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사용이 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인데 이 군대 가면 사역을 시키는 바람에 아주 그 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의용군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 MV, 우리는 요즘은 ABS라고 표현을 하는데 Adventist Volunteer Service인데요. 이 볼런티어라고 하는 참 자원봉사자의 이 의용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봉사 좋은 말인데 이 말을 또 누가요? 시에도 갖다가 쓰고 경찰서에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말이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우리가 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말을요. 말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요즘 여러분 컴퓨터에 여기 우리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서 뭐 100명이 작업을 쫙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처리를 하는 서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봉사자. 서번트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뉘앙스가 이 종이라는 의미 같은 노예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봉사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근데 서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봉사해주고 나눠주고 착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 뭐예요? 시종. 예. 부모가 종이라서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냐 시종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종으로 그렇게 시종으로 구별하셨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예, 기능상으로서 종과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기능상 이야기지 신분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언약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 표현이라서 시간이 좀 1시간 설교거리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사들은 어떻게 봉사를 할까요? 천사들은 봉사할 때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예, 그 뒤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요, 이 앞뒤를 보면 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봉사를 하는지, 이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게 뭐 십계명이 나한테 골치락스러운지 어떤지도 모르게 자연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범죄한 죄인, 이 냄새나는 이 죄인을 봉사를 해주는 천사가 노예예요? 노예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봉사해 준대요. 그렇게 화이 부인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봉사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은 짧으면서도 이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6절에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축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최상급의 특급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겠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를 시켜서 할 때, 여러분이 만약 이제 기도에 이제 목사님께서 등단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자로 세우셨사오니 그런 여호와의 봉사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보편적으로 다 쓰시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고친다 그러면 노예나 종 그 표현들에는 그렇게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 쪽에는 이 봉사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고쳐서 봉사자라는 표현을 고쳐서 마음속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뭉클해지면서 그런 그 의미가 조금 좀 바꿔지는 것으로 좀 고쳐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야,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까 제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요.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또 성남중앙교회가 지나간다. 성남중앙교회가 지나간다. 다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그거에서 그 이야기까지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가지신 드린 그 표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거기 자료 나눠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사무엘 부행글이라는 분이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무엘 부행글 글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놨죠. 해놨을 건데 아마 그 사람이 쓴 것인데 제가 여기다가 부모와 자식과를 나눠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의 자녀는 부모의 봉사에 기쁨으로 참여한다. 그는 부모를 위해 눈이 되어 바라본다. 그는 부모의 귀가 되어 듣는다. 그의 마음은 즐겁게 움직인다. 그의 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의 발은 움직인다. 부모의 발밑에 앉기 위해,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해, 그분의 시험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그분의 문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그분의 인품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그분을 위해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쁨이며, 자녀는 이것을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지금 신장 하나를 떼어냈어요. 거기에 신장이 두 개를 다 떼어낼 경우가 생겼을 때 아들이 그 신장을 하나를 거기다 이식해 주면서 아버지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에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버님 사셔야죠. 여러분 곧 여러분들을 순교장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실까요? 예, 이른비 체험과 함께 늦은비 성령의 그 증거를 위한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장로님 저 아프리카 한 오지에 거기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기 뭐 인도네시아 섬이 얼마나 많아요. 15,000개 이상, 필리핀에 7,000개 이상, 어느 지역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서 순교를 하셔야, 순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성경 챙기고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순교를 당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멋진 다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최상급으로 특급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